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Happy Sabbath to you. Yeah, we have some visitors. So, what's your name? Yeah, we are all welcome. Yeah, enjoy your Sabbath.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온타리오 아니 여기 그 콜튼, 로말린다 이 지역이 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어느 날 방문하고 들어오니까 111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참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리조나에 계신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한천 장로님 120도래요. 120도. 그래서 110도요, 100도요. 애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방문을 거의 많은 분들을 했고요. 그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일요일에 달러스, 텍사스에 갑니다. 그 미주 협회 이제 참석하게 돼서 이제 목요일에 돌아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다음 주에 또 스케줄을 맞춰서 우리 맞아 방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전화번호 아십니까?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제가 650이 지역 코드예요.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가 이제 650인데, 그래서 혹시 650으로 오는 전화가 있으면 혹시 모른다. 그 뒤에는 16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꼭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니면 뭐 제가 녹음 남겨드리면은 또 답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숨과 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를 모두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며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과 쉼. 본문의 말씀은 마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참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일 우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셀과 그레텔이라는 그러한 우화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우화입니다. 그냥 이야기, 실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생명체에게 나이 30년을 공평하게 주셨대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특별히 당나귀와 개와 원숭이 사람에게 몇 년 동안 살으라고요? 30년 동안 살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당나귀야 너는 12년 그리고 이제 18년을 빼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개가 제가 이미 제 생활이 개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30년을 개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18년 보통 그 반려견들이 한 18년 살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년을 감해 주었고 원숭이는요. 여러분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원숭이가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다른 원숭이를 괴롭히는 게 일이에요. 그냥 그런 원숭이 못된 원숭이들이 있더라고요. 원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놀기도 하나님 힘듭니다. 저를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는 20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30년이요? 그거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은 당나귀와 개와 원숭이가 반납한 모든 연수를
더해갖고 너에게 40년을 더 주겠다. 그래서 이제 70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첫 30년은 인간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고 집을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의 재롱도 받고 그들에게 재롱도 떨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말린다 정말 진하게 그 더위 맛을 감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모기까지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그래서 모기한테 헌혈도 가끔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어떻게 됐다고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범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큰 수고와 노고와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 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요. 낮 12시나 밤 12시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문화가 밤의 문화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사람이 지하철에 좀 속된 표현으로 바글바글해요, 그냥. 밤 12시인지 낮 8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이 인류가 이 빛이 아니고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지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디슨 1879년. 그 전까지는요, 우리 삶이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은 자고. 근데 이제는 밤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쉼 없게 만들면서 불을 밝히고 대낮같이 그렇게 해서 계속 삽니다. 전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Why We Sleep, 이게 다행히 그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매튜 워커라는 수면 그 의사예요. 수면 의사라기보다 그 학자. 그래서 영국 출신인데 이분이 저희가 살았던 그 근처 그 UC 버클리에 와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썼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그 sleep diplomat이에요. sleep diplomat.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수면 외교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얼만큼 자면 제일 좋을까요? 이 학자에 의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8시간. 근데 이 경쟁사에서 8시간 자고 따라가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죠? 뭐 각자 개인 차가 있지만 대충 우리가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참 잘 잤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수면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수면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세포가 재생되고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원기를 얻고 저항력이 증진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9시간 이상 자면 또 안 좋다 이것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고 그래서 대충 한 7시간에서 8시간. 또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알츠하이머 그 디멘샤잖아요. 치매. 그것도 수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주무셔야지 그런 위험성도 없어지고
또 다른 그 수면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근육이 소실이 되면 그럼 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량이 많이 이제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중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는 어디서 삽니까 보통? 얘네들은 어떻게 자냐면은요, 잠을 자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바닷속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뇌의 반만 잡니다. 뇌의 반만 자고 또 다시 반만 자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숨도 쉬고 또 외부에서 위험이 오면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반만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은 떠 있고 듣는 척 하시고. 근데 여러분 주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뭐 내가 자겠다네, 그죠? 예? 충분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말은요 서서 잡니다. 말은 보통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은 예를 들어서 얼룩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자가 뛰어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 자는데, 딱 서서도 이 다리가 고정이 된대요. 그런 장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서서 잘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참새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참새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가운데 있는 참새들은 그냥 잔대요. 근데 맨 가에 있는 참새가 보초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일이 있으면 깨워서 같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참새 오른쪽 뇌는 깨어 있고 반쪽 뇌는 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참새는 그 반대로 왼쪽 뇌는 깨어 있고 오른쪽 뇌는 자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다가 어떻게 해요? 둘만 바꾸면 되죠. 서로 이렇게 뇌를 바꿔서 자려면. 하여튼 그런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12시 이전에 자는 것은 그 2시간이 12시 이후에 4시간보다 더 좋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manuscript 7권에 I know from the testimony given me from time to time for brain workers that sleep is worth far more before than after midnight. 그러면서 2 hours good sleep before 12 o'clock이 자정이죠. midnight is worth more than 4 hours after 12 o'cl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면은 12시 이전이 그 이후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이 때때로 증언을 통하여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12시 이전에 2시간의 숙면은 12시 이후에, 자정 이후에 4시간의 수면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서 그 종다리 형이 있고 그 올빼미 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한 밤 12시에는 이제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 차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 친구 하나는 12시만 넘어가면 눈이 반짝이고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편하고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뭐 개인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밤에는 자는 거죠. 낮에는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제7일 안식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 12절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숨과 쉼이 함께 있는, 쉼과 숨이 함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안식일 기별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어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노아 그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동물계하고도 맺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소와
마귀도 쉴 것이다. 그렇게 배려하셨고요. 그리고 여종의 자식을 쉬라 그랬는데 가장 보호받지 못한 소외 그룹이 종이고요. 그것도 여종이 그 자식입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쉬도록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그네도요. 이게 가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나그네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그네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 이민자, 그러니까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토인보다는 소외되었고 더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쉬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되면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버튼을 눌러야 올라가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내려가고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게. 그래서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완행 열차와 같습니다. 10층 건물이면은 몇 층 서요 그냥. 누가 내리고 누가 탈지 모르니까 1층에 섰다가 문 열리고 그래서 언제나 한번 이렇게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이게 완행 열차를 걸린 거예요. 모르고 그냥 탔다가. 그래서 바깥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에 의거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안식일에 옆집에 가서 우리 집 가스레인지를 켜주세요 그런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나그네도 숨을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블루존이란 평균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일명의 이제 장수촌이죠. 전 세계에 이제 5군데 블루존이 있는데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섬이죠. 그다음에 그리스의 이카리아라는 동네가 있고 이태리의 살디니아라는 그 섬이 있죠.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꼬야라는 동네가 있고 놀랍게도 어디가 있다고요? 미국에? 로말린다.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장수촌에 사시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앤드루스 대학교, 뭐 로말린다 대학 맨날 그런 소리만 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로말린다에 살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로말린다가 블루존에 하나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남들보다 오래 삽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착해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모든 일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안식일 기별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이번에 이사 올 때 유혹을 받더라고요. 안식일에 딱 오는데 일은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쉬어야죠. 이제 쉬게 되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디스커션 한번 해보십시다. 안식일이 해가 짐으로 시작하고 해가 짐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first sunsetting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second sunset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세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안식일이 그 해가 지면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겨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야 이제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안식일이 끝날 때는 우리 특별히 아이들 야 이제 컴퓨터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게 해가 지는 거를 어떤 해가 지는 걸 더 좋아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로말린다가 블루존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좀 다르죠. 운동과 뭐 음식물과 뭐 사고 방식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자슈아, 헤슐 이 라스트 네임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헤슐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유대인의 랍비예요. 유대인의 그 성경 선생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don't keep the Sabbath. The Sabbath keeps us.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그런 계명이죠. 사실은 이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죠.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우리 의무, 그 이웃 사랑에 관한 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이웃으로 봤을 때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마라. 이건 뭐 다 도덕률에 된 거니까 뭐 당연하죠. 자, 하나님께 대한 의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당연하죠.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솔직히 우리 교회 밖에서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뭐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냥 가책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책 없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계명인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영어로 sign, a sign between u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우리 백성이구나. 안식일을 지키구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맛깔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고구려의 무용총에 있는 그 수렵도죠. 참 우리 선조들이 재미있습니다. 말 타고 막 사냥을 하는데 호랑이를 굉장히 쥐같이 그려놨어요. 조그맣게,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호기롭게 사는데 그 역사 전해져 내려온 일을 보면은 이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아들에게 이제 표징을 하나 줍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갈 때 이것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육각바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있는 거기서 칼 반쪽을 이제 잘라다가 이제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주춧돌이 육각바위 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둥의 문양이 소나무인데 거기서 보니까 칼 반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칼이 맞느냐. 그게 바로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인치실 때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그냥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그 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게 조금 이 워딩이 다른데 맨 처음에는 이 창조의 기념일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의 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 라이프스타일 뭐 다 아시는 것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한 20년 전에 났었죠. 여기는 세 블루존이 났습니다. 살디니아, 오키나와, 롬말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래 살려면 여기에 가셔서 살아야 돼요. 그 장소에 가셔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블루존 롬말린다는 우리가 어디를 사나 상관없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 같이 살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장수전에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는 오키나와 살디니아에 가서 살아야 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사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그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나왔잖아요. Live like Seventh Adventist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VAC 뉴스라고 그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그 블루존 롬말린다 식단을 따라하라.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쭉 또 이런 매체가 지난 6월 달에 이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10년을 더 장수하는데 여기에 그들의 종교 생활, 또 생활 양식, 음식 이런 모든 것이 세계인들에게 교훈을 나눠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쭉 이들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쭉 소개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두 부부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들의 이 바디 몸을 마치 성전과 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고요. 금요일에 요거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Adventist Review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얘기를 보시면은 평균 연령이 이제 7.3세 길었고 뭐 여성은 한 4년 더 높았고 채식가는 9년 그리고 여성들은 한 6년 더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없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쉼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또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기별 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거죠. 여러분 이게 피곤하고 지친 몸이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육체라기보다 어떠한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이 죄짐을 벗어나는 겁니다. 죄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죠.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굴레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죄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주일 후에 우리는 버스턴으로 가는 도중에 포틀랜드에서 기선을 탔다. 그러니까 서부가 아니고 동부죠. 동부 포틀랜드에서 맹렬한 폭풍이 밀려와서 우리는 큰 위험에 빠졌다. 배가 무섭게 흔들리고 물결이 선실 창문을 때렸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탔는데 이거는 뭐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숙녀용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고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에게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마리아에게 기도한 것이 천주교인인가 봐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게 된다면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다 몽땅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하게 맹세하고 있었다.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떠한 여인이 자기를 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화이트분을 보고 그런데 Are you not terrified? 당신은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I told her that I had made Christ my refuge. 그러므로 만일 나의 사업이 완성되었을 것 같으면 나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바다 밑바닥에 누워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양의 모든 물도 나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태평양의 모든 물도 대서양의 모든 물도 화이트부인을 또 우리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죠?
다 근심과 걱정과 그런 염려를 맡기시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